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2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그 위험한 때 하나님께서 죄 몸된 교회를 지켜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았으니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 열방을 향해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에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우리 살아갈 새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맥주절, 그 맥주절에 해당되는 절기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까지는 초실절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15절 이하 22절까지 77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초실절이 있고 난 이후에 7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7절에 감사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초실절과 77절은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첫 이삭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며 보리와 밀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초실절과 77절이 감사의 절기로 잘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77절에 해당되는 절기를 또 흔히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와 밀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 이 77절, 맥추절이 정확하게 이어지느냐 하면 이 절기상, 이 계절상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한국의 이모작을 흔히 하는 농경사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상반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그 수확하게 하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년의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리며 추수 감사절을 지키기도 하죠. 이 맥추 감사절과 77절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그 의례를 찾아보자면 굳이 이 77절, 이 맥추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한 해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깨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의 감사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으로 그 감사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서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찐빵에 관한 아주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집에서 자랄 때 한 끼의 밥도 먹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이 어린 학생에게 가장 하루 중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건 학교의 모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퉁이에 그 동네에 찐빵집이 있었습니다. 그 찐빵집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 찐빵을 볼 때마다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그 찐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그런데 돈은 없었어. 그 찐빵을 보면서 이 아이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찐빵을 하나 집어서 이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날 이후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주머니는 이 아이에게 찐빵 하나씩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곧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거기서 자라는 중에 그 찐빵에 관한 추억을 잊고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어느 날 고향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기억이 나서 급하게 그 찐빵집으로 달려가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몇 해 전 이미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다시 한번 그 찐빵집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건네주었던 찐빵, 그 찐빵의 힘으로 그 배고픔을 견디고 지금은 잘 자라서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풀어줬던 그 찐빵에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감사는 기억이 나야 할 수 있나 봐요.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의 절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살리시려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날 살리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을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내 신앙의 삶 속에, 내 신앙의 입술에 그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흔히들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억하느냐,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가 달렸다면, 날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던져주었기에 우리 감사의 생활이 끝이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법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비록 그것이 맥주절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맥주절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77절 맥주절의 규례를 알려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한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율법은 항상 은혜를 대적하는 걸까요? 은혜는 항상 율법과 멀리 있는 것일까요? 사실 율법은 전혀 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은혜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을 때 그 위에 율법의 삶이 진정 의미가 있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를 찬양함이 사라진 채 단순히 의문에 새겨진 그 활자로서의 율법만 남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은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을 향한 모든 열심, 그건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주의로서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과 그 모든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의 절기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단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내는 정신을 하나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공동체 안에, 그 율법을 따르는 그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결코 지극히 가난한 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맥추절에 관한 이 규례도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신앙의 정신이, 은혜에 대한 정신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살아있는 그 신앙의 삶은 이 말씀의 정신이 그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저는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공동체 안에 핍절한 자가 다 사라져버렸을까? 그 가난한 시대에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 사라졌을까? 저는 항상 의문이고 항상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가난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이 말씀의 정신이 깨어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는 이 말씀이 정신이 살아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안에 핍절한 자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핍절했던 자들이,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이 말씀을 나누며 살았을 때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의 핍절함이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극도로 가난하게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구하는 모든 지체들을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정신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맥추절 77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초실절의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고 난 이후 50일째 해당되는 날부터 77절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이 감사의 절기를 다 지킬 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2절은 너희가 땅에 곡물을 뺄 때, 수확할 때지요.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 초실절은 첫 이삭을 거두어서 첫 이삭의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지키게 됩니다. 77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과 77절이 연결되어 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이삭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리와 밀의 수확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첫 이삭을 거두기 시작했을 때, 첫 이삭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니 그 이삭이 잘 자라나도록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어가면서 돌보고 살피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자라나서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수확을 다 거두어 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함께 수확한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리와 밀, 그것을 수확하며 수확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을 때부터 첫 이삭이 나는 것을 볼 때부터 그것이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는 중에 그것이 수확으로 열매 맺어 거두어 드릴 때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감사는 그냥 결과물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그 결과가 없었다면 감사하지 못할 겁니까? 돈을 그만큼 벌지 못했으면, 시험에 이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으면, 여러 가지 일들에 내 안에 내가 바라는 만큼의 결과가 없으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까? 돌아보니까 지난 상반기 뭐 했습니까?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 뭐 한 게 있습니까? 어떤 때보다 위험하고 어떤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닫아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반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내게 올까봐, 이 전염병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될까봐, 어쩌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도 죽음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오늘 거두어드릴 수확이 없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까? 근데 실상 율법이 요구하는 감사는 시작할 때부터요. 결과, 그 수확의 물은 물론이고 그 시작할 때부터, 싹을 뿌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수확을 열매 맺게 되었을 때,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여야 합니다. 하늘을 시작하셨고 이 위험한 중에 날 지키시고 여전히 이 위험한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내게 어떤 열매를 허락하실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지 그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결과보다도 오히려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우리 지체들 한번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늘의 이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감사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의 말씀 끝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것이 진정 감사를 지키는 성도들의 삶의 모양인 것 같아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땀을 쏟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피땀을 쏟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이제 드디어 수확을 하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베지 마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유대 공동체,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겨두라. 심지어 땅에 떨어진 것이 있다면 그 떨어진 것조차 줍지 말라 그러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조차라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다. 소위 이것을 일러서 약자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약자보호법,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자기 것이지만 다 개인이 가지지 말고 남겨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잘 용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극도로 개인주의 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자본주의 이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소유하여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당연히 그 소유권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란 말이에요. 전부 내 거예요, 내 거. 농사를 지어도 내 땅에 지은 내 농사의 수확물, 이건 내 거예요, 당연히 내 거. 내 것인 줄 알고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혹시 불쌍한 사람이 생각나서 내가 조금 떼서 나누어 줄지언정 그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건 당연한 내 몫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을 정부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을 이 사회는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 개인의 사유재산을 전적으로 그 개인들에게 다 허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땅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땅은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땅 위에 씨를 뿌리고 자란 수확물이 있다면, 보리와 밀이 있다면 그건 누구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이 땅에 수확하게 되는 모든 소출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거두어 드리지 말라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들은 남겨두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는 희년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이 있어요. 희년에 되면 땅도 그 사이에 희년이 있기까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땅을 개인 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지만 희년이 되면 모두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 그대로 원래 주인에게 무상으로 그냥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법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전부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생각 속에는 다 내 거야. 내게 있는 건 전부 내 거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점점 이 희년의 법이 무상해져 갑니다. 그러니 더욱이 이 약자보호법,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령하신 이 법도 사람들에게 지켜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누가 지킬까요? 누가? 이 법을 남겨두라 하시는 이 말씀을 누가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이 땅이, 이 소출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능한 법이었다고요.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남겨두라.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땅에 떨어진 것조차 주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인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신앙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 감사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만 그 은혜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것인데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잘하였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을 떨쳐버리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생명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날 살려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이 생명을 생명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사를 내가 붙잡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게 있는 감사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찬송은 그 은혜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그 자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열리게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도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감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깨어나면, 그래서 이 감사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나누게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를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조차, 우리의 시간조차, 우리의 재능조차, 그것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정한 감사로 깨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 사회를, 이 지역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주변의 모든 일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이고 나누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위험한 때, 이 어려운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생각할 때, 기대할 때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감사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눌 때 그곳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